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근거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순환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던 고난주간이라고 불리는 그 주간의 화요일날 그분을 반대하던 여러 대적들과 논쟁하셨던 첫 번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영원한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독생자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말씀이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14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간 예수가 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던 영원한 말씀인데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타락한 인생을 비추기 위해서, 배고픈 인생을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셨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대항했습니다. 왜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고 거짓이 진리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 그런데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런데 죽음은 생명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했고 대항했던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룹이 눈에 띕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분리된 자, 분리된 자.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모든 것을 멀리합니다. 율법이 말하기를 이런 짐승은 부정하다, 그러면 안 먹고, 뭐 이건 만지지 마라, 안 만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태도와 행위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이 됐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야. 그들은 거룩해. 그들은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반대한 데 앞장섰으니 이건 웃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가 오시는데 그들은 미워하고 반대하는 데 앞장섰으니 그 이유는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생각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과 공로와 의로움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기초냐? 내가 기초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 해석과 율법 실천의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안식일날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한다, 손을 씻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수많은 규정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예수님은 30살밖에 안 됐으니까 결혼도 하는 청년이죠, 짠 하고 나타나서 그들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치유를 하시고 다른 행동을 하고, 예수님은 세리를 만나고 창녀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축복해주고, 바리새인들이 볼 때 더러운 것과 막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예수님 속에는 놀라운 생명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데, 이상한데 자꾸 따르네. 그래서 그들은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서 제거해버려야겠다,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자 다짐을 하고, 이번에는 헤롯 당원들과 손을 맞잡고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수님께 접근을 한 겁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평소라면 물과 기름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영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세상은 관심이 없고 율법과 하나님과 뭐 이런 거. 반면에 이 헤롯 당원들은 갈릴리를 통치했던 헤롯 분봉왕의 추종자로서 자기들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로마 정권을 지지했던 세속적인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과 궁정에 있는 귀족이 사는 게 다르듯이 이 두 그룹은 서로 어울리지가 않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비판했지만 희한하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각각의 똑같은 어두움이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했고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어둠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교만도 어둠이고 자기 비하도 어둠입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도 어둠이고 맞는 걸 좋아하는 것도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역사가 같이 그들을 연대시켜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먼저 어떻게 하느냐? 칭찬과 아부의 말로 예수님을 현혹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걸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하면 뭐냐? 이겁니다. 훌륭하신 예수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우리는 선생님이 얼마나 진실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죠? 사람의 겉모습 따지지 않으시죠? 당신은 그러니 우리가 뭘 질문하든지 당신 속에 있는 생각을 숨김없이 거리낌 없이 그대로 다 말해 주실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좋아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칭찬이 좋지만 칭찬이 위험한 거예요. 고래를 춤추게 하는 칭찬이 좋지만 그것 때문에 현혹되는 거예요. 이처럼 대적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좋은 말로 노글노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경계를 딱 풀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고심하며 준비해온 무서운 올무의 질문을 딱 던지는 겁니다. 뭐라냐? 선생님, 예수님 훌륭한 분,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떤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질문이 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묻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일제 통치를 받으며 고통당한 적이 있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세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 백성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순환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순환, 또 뭐 여러 가지 포로 생활,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12살 내지 14살부터 65세까지 모든 사람이 다 바쳐야 했던 겁니다. 해마다 자, 돈 내놔. 12살 돈 내놔. 13살 돈 내놔. 65세까지 남녀가 다 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센 민족입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당하는 압제는 선민의식을 가진 그들에게는 절대로 견딜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어떤 민족은 나약해서 압제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민족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방의 지배를 받는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게 바치는 세금은 돈에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이방 사람에게 바쳐야 한다는 자체가 온 백성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민감한 사안. 세금, 그거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금만 기름을 끼얹으면 불이 붙어버려요. 근데 이 예수님의 대적들은 바로 그 문제를 올무로 삼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데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옳은 겁니까? 우리가 계속 세금을 이렇게 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지 말고 저항을 해야 합니까? 기억하시죠? 바리새파는
유대 종교와 민족 정신을 중요시하는 세금 반대파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신앙과 정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대답만 하면 이 예수 이 사람은 우리 유대 민족 마음 몰라주네, 이 사람 우리 민족 사랑하지 않네, 이 사람은 이방 로마 세력을 지지하네, 이 사람 매국노네, 이렇게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게 첫 번째 그들의 음모였습니다. 만약에 세금 내라 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 퍼뜨려 가지고 예수 선생 이제는 인기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릴 거야. 다 예수님 미워하게 만들 거야. 그게 첫 번째 함정. 반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내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때는 바리새파가 아니라 옆에 있는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이라? 지금 로마 제국이 버젓이 이 땅에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데 감히 로마 황제의 권위를 거역하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해? 이 사람 불손분자네, 이 사람 반역자네, 당장 고발하고 체포해가지고 예수님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 예수님이 예 아니요 어떤 선택을 하든 꼼짝달싹 못하고 대중의 지지를 다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로마 제국의 무서운 탄압을 받아야 하든지 이 위기 가운데 딱 처하게 됐으니 대적들은 질문하고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예수님 보면서 자 어서 대답해 보시오. 왜 말 못해? 빨리 대답해. 당신은 절대로 이번에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번에는 당신 꼭 잡혔어. 넌 죽었어. 그리고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 기쁨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홍해의 기적입니다. 답이 없는 홍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자굴,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그래서 어려울 때면 더 풍성히 임하는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때를 따라 어려우면 더 많은 은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이런 거 팔굽혀펴기 같은 거 많이 오래 안 하고 한 번만 하면 근육이 안 생겨요. 힘들어서 그거 안 할래, 근육이 안 생기고 없어져요. 그런데 계속 힘들어도 땀 흘리며 그렇게 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고난이 유익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큰 문제와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인 겁니다. 지식은 우리가 공부하고 자문받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얻으려면 책을 읽고 인터넷 뒤지고 하면 뭘 알게 돼요. 하지만 사물의 본질을 다 꿰뚫어보고 문제의 근본과 핵심을 처리하게 도와주는 지혜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얻을 수 있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인내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길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유혹과 시험에 처할 때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반응하지 말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니까 큰일 났다,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그냥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올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왜냐?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리라. 성령님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상황,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받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진리를 대변하는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 내가 내 삶을 세상적으로 살다가 위기를 만나는 거 말고 내가 분명히 주님의 길을 가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나아가는데 위기가 올 때는 주 예수님이 뭐라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확실한 은혜를 기대하라고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순결을 지켜라.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고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맨날 성령 충만 얘기하는데 그게 식상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큼만 충만하죠. 그릇이 이만하면 이만큼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 아래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강단에서 계속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령 바람 불어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실 겁니다. 이미 성령님을 주시고 있고 어느 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당신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는 걸 믿으십시오. 아멘. 옆 사람 성령 충만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성령 충만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 물과 기름 같은 이 두 그룹은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려는 악한 뜻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냐? 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가부간에 어떤 대답을 하든 예수님이 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해하는 이 질문으로 올무를 딱 놨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쁘고 야, 이번에는 우리가 뭔가 만들었다. 정말 예수님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말하는데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수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의도와 이 상황의 실체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꿰뚫어 보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당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꿰뚫어 봐야 돼요.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아멘. 사자가 앞에서 으르렁거려도 꿰뚫어 봤을 때 묶여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강아지, 개 한 마리라도 풀려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 꿰뚫어 보는 거예요. 아, 이들이 몰려왔는데 악하구나.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경건해요. 누구보다 거룩한 자들. 그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고
그들은 수많은 규정을 만들었고 그걸 다 외우고 있고 그 전통을 지키기에 힘쓰고 무백성을 이끌고 그리고 지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영향 있는 사람들. 근데 사람을 외모로 껍데기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도 중심을 보시지만 예수님도 동일하게 중심을 보는 그분은 그들의 외식에 속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합니다, 11조 드립니다, 우리는 경건합니다. 그 껍데기에 주님 현혹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가진 말씀의 지식과 성취,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행했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잘났어요. 자랑하는 그 포장된 말과 행동에 주님은 전혀 감명을 받지 않아요. 와, 이런 말 안 해요. 주님은 안 속아요. 그 대신 주님은 배후 속에 감춰져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악함을 꿰뚫어 보시며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너희 가면을 쓴 자들아, 쇼하는 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시험인 걸 아시고 책망합니다. 왜 시험을 갖고 내게 다가오느냐. 시험하고 흔들고 유혹하는 것은, 미혹하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냐?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내게 절을 해라, 영광을 주리라. 3가지 시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신앙이 없는 자가 아니라 신앙을 가장 잘 갖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를 시험합니다. 왜냐? 그들의 겉은 포장해서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악하기 때문에,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겉의 일이 아니라 속에 있는 일입니다.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외모를 보고 겉을 봅니다. 신앙의 연수를 따지고 직위를 따지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사탄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하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어두워서 사탄이 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 비극은 바리새인들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당할 걸 예고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위한답시고 주님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고난 받는 거 안 됩니다, 내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무리 좀 전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어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다, 천국 역사를 준다, 또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인간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인간의 주장을 앞세우게 될 때, 좀 전까지 하나님 했는데 그 다음 순간 내 마음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의 주장을 할 때 우리는 부지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역사에 동참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그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니 여러분 신앙의 영에서 방심과 나타나는 절대 사절, 절대 금물인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적들은 예수님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대답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옳습니까? 아닙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리고 어떤 쪽을 택하든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올무를 놨습니다. 예수님이 세금 내라 그래도 큰일 나고 내지 말라 그래도 큰일 나고,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주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뭐예요?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그런데 그 악한 의도와 시험을 간파하신 주님은 대답을 회피하거나 이러쿵저러쿵 오랫동안 논쟁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뭐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단 한 번의 행동과 단 한 번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위기 상황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의 지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탁 건드면 끝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면 끝나는 거고,
아멘. 골리앗을 처단하면 끝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좋아, 너희가 그러면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내는 돈을 한번 내게 좀 보여줄래? 너네가 세금을 낼 때 어떤 돈으로 세금 내는지 한번 좀 가져와 볼래?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은화, 4g짜리 무게의 은화 하나를 갖다 드리는 겁니다. 세금 낼 때 이거 내죠, 데나리온.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당이 뭐 3만 원, 5만 원, 7만 원 그러면 그게 바로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리고 이 데나리온 은하의 앞면에는 그림이 있는데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형상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는 글자가 있습니다. 가이사 황제는 신의 존엄한 아들이며 대제사장이다,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초상, 그리고 그를 주님이 주목하면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나도 너에게 한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네 가져온 그 세금 내는 데나리온 은하에 있는 이 그림과 문구가 누구의 것이냐 묻습니다. 당연한 답변은 이거는 황제의 그림이죠. 그리고 황제에 대한 문구죠. 그러니까 이거는 황제 거죠.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으로 그 대적들의 입을 딱 막으시고 모두를 떠나게 만드는 기가 막힌 답을 주시는데, 이에 이르시되 뭐라 하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황제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놀라버린 거야. 전혀 예상치 못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대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인간 황제의 명칭입니다. 가이사가 뭐냐? 대황제, 시저.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에 로마 화폐가 통용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로마의 화폐를 동전을 씁니다.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모든 좋은 것의 혜택을 받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는 길을 잘 만들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돌로 길을 아주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는 그런 길을 수천 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가면 길을 닦고, 그러면 그 길은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도 사용하는 거예요. 또 로마 제국이 무역을 장려해서 번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기한 물품도 유대인들이 구매할 수 있고, 그래서 국가의 통치, 로마의 통치를 통해 얻는 혜택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혜택이 있는 반면 의무도 있다. 비록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이방 제국이지만 유대 민족은 시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성경은 뭐라 하냐, 모든 권위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주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권위, 내 위에 누가 있다, 이 권위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각 사람은 로마서 13장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내 위에 상사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저 사람 정말 미워. 그런데 내 위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가는 것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인간의 관점에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야 돼요. 천국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천사의 세계도 천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천사가 있고, 인간 세상에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예를 들면 나는 당이 달라요. 나는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대통령이 됐으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권세로 세웠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한번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기도를 안 했대요. 그런데 삐쳐서 안 했는데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결국 뭐냐?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사울 왕은 좋은 왕이 아니라 나쁜 왕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줬습니다. 그가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쫓아오다가 화장실 가려고 거기 들어온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아무도 없지, 껌껌하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하가 말합니다. 다윗이여 죽여버리세요. 하나님 기회를 줬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 하냐? 아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손대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제거하실 거고 살려두면 살려줄 거고, 나는 내 스스로 범죄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거기서 죽였다면 다윗 역시 그러한 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그렇게 해했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했다면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해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지켰습니다. 분명히 기회가 왔지만 이게 시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영적인 질서를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옳은 겁니다. 그 영적인 질서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나라가 애굽처럼 하나님을 대항해서 악법을 막 만들고 악한 문화를 권장하고, 예를 들면 동성애를 막 하라 그러고, 그리고 뭐 타종교 이단을 막 지지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다면 그런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제한과 한계가 있겠죠. 우상 숭배하라 그러는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사 참배하라고 국가가 명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싸워야죠. 하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가, 나는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세상 나라는 거부합니다. 나는 세상 일은 다 팽개치고 가해사에게 세금 안 바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습니다. 극단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와서만 봉사하고 직장에서는 엉터리로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오히려 좋은 시민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국민이 돼야 돼요. 모범적인 시민 국민이 돼야 합니다. 누구보다 세금도 잘 내야 돼요. 아멘. 교회 안에서 헌금하지만 세금은 탈세한다, 그걸로 11조 하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 그거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투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6월 13일 날 투표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귀찮아서 안 할래요. 나는 놀러 가니까 안 할래요. 그거는 여러분이 좋은 시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올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사는 게 아닙니다. 산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주민으로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는 동안은 어쨌든 국민이고 시민이고 주민이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전세를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그게 복음서에 나와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왜 성전세 너는 안 바치냐? 왜 예수는 안 바치냐? 주님이 몇 마디 하시더니 저기 물고기 잡아오면 그 물고기 속에 동전이 있을 거다. 그거 줘라. 하나님의 아들도 세금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해서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가해사 것은 가해사에게 바쳐라. 가해사 것 그에게 돌려줘라. 그 다음에 뭐라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멘. 데나리온 은하에는 누구의 그림이 있습니까? 가해사의 그림이 있습니다. 데나리온 은하에 누구의 글자가 있습니까? 가해사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세금 내라고 준 그 돈은 가해사 것이 있는 것은 가해사에게 줘라. 그렇게 해서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권위를, 사역을 존중해줘라. 그게 옳은 거다. 왜냐? 내가 세운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얘는 내 아들, 얘는 내 딸. 아멘. 인간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기의 형상.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게 결국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아멘. 감동적인 복음성가의 고백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욥이 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아들 10명, 자식 10명이 죽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하루아침에. 욥이 뭐라냐? 다 하나님 거였습니다. 어차피 내 생명도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핵심, 우리가 믿는 바의 목적과 결론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부터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힘을 다 쓰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무엇도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도록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참된 신앙이고, 그 신앙 안에서 내가 든든히 영원히 쓰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 기본이 뭐냐?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순종, 감사.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순종, 감사. 계속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이 가르쳐줘요. 말씀에 이렇게 써 있구나. 말씀을 행하기가 어렵네요. 기도해라. 기도. 그러면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고 나서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순종, 감사. 계속 그러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간의 영역에서 기본은 뭐냐? 주일 성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공예배 드리는 거, 그게 시간의 영역에서 기본. 물질의 영역에서 기본은 뭐냐? 11조와 예물. 11조라는 말을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믿다 보면 언젠가 11조 드릴 수 있겠죠. 그 사람은 평생 못 드립니다. 왜? 미루기 때문에. 정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 문이 나오잖아요. 대문을 통과해야 방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면 아멘, 나가면 그 다음 방이 있고, 또 열고 나면 다른 방이 있고, 그래서 자꾸 은혜의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삶의 모든 환경, 모든 관계 속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세요. 이 시간은 하나님 뜻이 뭐예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나요? 뜻이 뭐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게 뭐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시오.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어두운 게 떠나갔습니다. 먹보다 더 검은 죄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인생인 거예요. 아멘.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나는 그냥 하늘나라 시민인 거예요. 미국 사람 중에도 하늘나라 시민이 있고, 아프리카 사람 얼마 전에 오신 선교사님 하늘나라 시민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좋은 시민이 돼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주는 거예요. 권위를 존중해주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은 좋은 시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주변에, 이 부평 땅에, 인천 땅에, 대한민국에, 열방에 더 점점 임하도록 빛을 발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을 발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이 세상은 어둡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은 빛을 발합니다. 누구의 빛? 예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6월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정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6월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달.
더 좋은 시민이 돼야 합니다. 더 좋은 국민이 돼야 합니다. 그게 뭔지를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통 신호를 자꾸 어겼다면 이제 어기지 말아야지.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했는데, 근데 좋은 시민 되라고 그러잖아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그러니까 흠이 없도록.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표시해 놓고 불법 유턴하면 그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시민 되는 거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승리하는 한 달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곧 다시 오실 마라나타, 우리가 늘 부르며 기다려야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부유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예수님처럼 평안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열매 맺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